마태복음 5장 전반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혹은 팔복으로 알고 있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무리를 가르치시던 내용 중 처음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그간 이 본문을 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라는 모토 아래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문으로 본문을 이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성경에서 인간에게 조건을 걸고 복을 주셨던 대목이 그간 과연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을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대한 이스라엘이 받는 결과들이 달랐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내용과 맺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조건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곳이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그들 스스로 입으로 시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이후에 이런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껏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은혜만을 베푸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경배하며 복을 빌어주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이자 기준입니다.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은혜라는 단어는 무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차원에서 볼 때 팔복은 결코 조건문이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가르침인 이 팔복, 상상수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늘 그렇듯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락을 넘어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의 내용도 앞에 4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4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요단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이 일 후에 사단의 시험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면 이 사역을 통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아오게 할 회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발걸음이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유대 당시 외면받던 곳 소외된 땅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심을 통해 사망의 땅, 소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픔이 씻겨져 나아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가 일어나고 병 들린 자가 병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기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선포를 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증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4장과 5장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곁으로 오신 결과로 사람들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증거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가르치는 대목, 이것이 바로 산상순이자 팔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첫 모습, 가난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즉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왜 복이 있고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누군가 당신이 가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에 빚이 늘어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트값이 폭락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길, 이번 승진에서 제외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에 아멘이라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지? 네, 우리는 결코 가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가난 그 자체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도 아닙니다. 겸손한 척 말하며 한 발 물러나 있지만 마음에는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 가난은 자신의 영혼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궁핍, 회복될 수 없는 궁핍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회개되어질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이런 영적 가난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종종 등장하죠. 우리가 이전에 강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모습에도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여호와임을 알게 되어 고백하기를,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나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밤을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죠. 이에 베드로가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느껴지는 비통함,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궁핍한 상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헛되다고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부르짖고 깨어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심령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그 앞에 앉아 예수님께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그분 앞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심령을 만질 것이며 깨어지고 부서진 내 자신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아픔을 가득 메울 만한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네. 오늘 우리의 영적 가난을 인정할 때 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복이 아닌 천국의 소유라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무엇일까? 오늘 이게 손기철 장로님이 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란 책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주도하고 나는 그분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곳,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리가 오늘 내 삶과 내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절망 속에 있는 우리 가정, 빗나간 우리 자녀, 실족해 있는 배우자, 여러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속에 넘어져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 4장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려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질 것이다. 2000년 전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이 없던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오늘 나의 심령의 가난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